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8번째.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비결.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비결.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훈 목사님 이야기로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또한 시인이면서 참 목회를 잘 하셨던 고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원치 않는 폐결핵을 앓습니다. 이 폐결핵을 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치유의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목사가 되었죠. 약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10여 년 동안 잘 섬기다가 이제 2,400평의 교회를 건축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그런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12지장 또한 췌장, 갑상선 여러 곳으로 전이된 심각한 상태의 그런 질병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목사님이 참 좌절감이 왔을 겁니다. 깊은 좌절감이 왔을 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희망을 주었던 교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가 식사를 하다 말고 부인에게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살려주지 않으시면 난 예수 안 믿겠다고.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소리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또한 똑같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암까지 함께 지니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제 생명을 단축시켜 주시고 대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 전에 그 권사님의 유언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시라. 그게 이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 목사님은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서 16장 6절에 그 말씀으로 고 목사님도 응답을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 목사님이 수기 말미에 잃은 것과 얻은 것의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서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성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최전방에서 싸워준 그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준 그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도 주지만 또한 많은 재물을 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 이 삶의 현장, 가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부탁합니다. 다른 각도로 저는 행복한 삶을 또한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삼가 크게 삼가, 이 삼가란 뜻이요 힘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 이런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례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땅을 더 개간하거나 확장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것이 가난의 행복을 누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랍니까?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가난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근히 하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라.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 착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 이런 뜻이요, 친근히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뭐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기다림 없이 얻어진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림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다릴 줄 모르면 그것 또한 문제이죠. 여러분 기다리면 희망이 반드시 결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아내가 새롭게 이제 빵집을 열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욕심을 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조급해진대요. 자꾸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다릴 줄 모르면 진짜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년의 기다림의 기간을 잘 참아냈던 두 지파 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업이든 어느 사업을 하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자면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요 부실공사가 되고요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뭐다? 인내다, 기다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회도 메마르고 우리 신앙도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신앙을 모르면 모든 게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말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금상을 2번 이상 수상했던 탁월한 저자입니다. 그의 책에 실수할 뻔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유명한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커서 뿡뿡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돼요. 그런데요, 강의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자꾸 거슬리게 하는, 시작부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만두겠지 하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강의 종반까지 들려서 막 이제 돌아서서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서 조용히 좀 하실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때 강사가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 전에 소개를 못했습니다.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신 장로님이신데요. 여기가 너무나도 오고 싶어서 사모해서 오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어를 몰라서 통역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일으켜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어난 사람이 바로 뒤에서 속삭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까지 저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소개한 루카드 목사님처럼 이 강의 종반까지 기다리기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남의 사정을 알 때까지 기다려 줄 아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